오늘날 화장실은 그저 볼일만 보고 나오는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제2의 안방처럼 안식처가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예전에는 그냥 화장실을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서 뭐 크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막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장실에 인테리어를 제일 많이 들여요, 돈을. 공중 화장실을 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또 이쁜 식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그렇죠. 제가 남자 화장실만 가봐가지고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문구가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 문구입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음이요. 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자 화장실은 없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기 앞에 딱 서면 눈높이에 딱 적혀 있습니다. 딱 흘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설교 시간 처음부터 이게 너무 더러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민망한데, 제가 뭐 화장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까? 남자도 울 수 있고 남자도 억울하고 슬프면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 한두 마디씩은 하셨을 겁니다.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야, 너 여자애처럼 맨날 울어. 이런 얘기 해보셨죠? 안 하셨어요? 안 하면 대단하신데? 네. 왜냐면 제가 어제 나유리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마무리한 다음에 나유리랑 어제 시간을 보내다가 나유리 아빠 그럼 삐질 거야 그랬더니 아빠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벌써 해요. 그래서 얘가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들은 거죠. 그래서 왜 아빠는 울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어린아이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는가? 남자가 울면 뭐 큰일 납니까? 남자도 사람이라 억울하고 슬프면 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남자로 하여금 울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진짜로 태어나서 3번만 우는 남자는 없겠죠. 그만큼 남자의 눈물을 귀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동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양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요즘 남성들이 자신의 SNS의 해시태그에다가 I cry because 자막이 있죠? I cry because라는 이 해시태그를 앞에 달고 남자도 울 수 있어야 한다. 남성에게도 울 자유를 달라. 나도 이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싶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해시태그에다가 달 정도라고 합니다. 캠페인이 생겼대요. 그럼 왜 이 세상은 남성의 눈물에 그토록 인색할까요? 아마 이런 인식은 아마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남성의 어떤 그 기능적인 남성의 역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성은 외부로부터 공격,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숭고한 사명을 띤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시대 이후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남성이었죠. 이처럼 늘 전쟁 같은 현실에 내몰렸던 남성에게는 강한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눈물을 보인다라는 것은 곧 패배했다, 약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게 남성은 눈물을 억지로라도 삼켜야 했던 그런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던 존재가 바로 남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동시대의 남성들과는 매우 다른 남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쓰러뜨렸고요.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던 매우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맨날 울고 배신이나 당하는 그런 연약한 이미지가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다는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전통적인 남성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다윗의 눈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또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국경을 넘어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왕이 공짜로 이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부터는 블레셋 왕의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와서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재산을 몽땅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을 목도해야 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과연 어땠을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겠죠. 사울을 피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나와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해 보겠다고,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다윗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이 상황을 마주하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화가 났겠죠. 억울했겠죠. 그리고 이 분노는 이런 결과를 자초한 지도자를 향해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은 다윗을 의지한 만큼 다윗에게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마음에 안 들면 표로 심판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돌멩이가 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지도자였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죽게 생겼다고. 이거 다 너 책임이라고 하면서 아마 돌을 등짝에 들어서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향한 그렇게 끝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까? 저는 그 힌트가 다윗의 눈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윗의 눈물, 포괄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눈물에는요, 다윗의 눈물과 성도의 눈물에는 타인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소중한 모든 희망들이 사라져버린 이 순간 백성들만 운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함께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남성 또 혹은 지도자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울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가족들을 찾으러 추격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취적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입니다. 물론 지도자에게 그런 비범함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도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오로지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도자는요,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도자라는 그런 신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지도자는요, 그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별 볼 일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능력만 보고 따랐던 지도자이니 그 능력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따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공동체와 타인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충성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삼국지로 비유하자면 유비 같은 지도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을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5절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나은 요구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잡혀간 사람 중에 다윗의 가족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또 다른 데서 좀 안전하게 좀 보호해달라고 블레셋 왕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리더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백성들이 과연 모를까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이 팔로워들이잖아요. 네. 뭔가 지도자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눈물을 보고도 저건 악어의 눈물이야. 지금 쇼하는 거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공동체의 정신, 동고동락의 정신이 있었기에 다윗의 공동체는 끝까지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백성을 억압하거나 타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이나 다른 지도자들과 비슷하게 타인의 눈물 위에, 희생 위에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세우려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이 백성들이 먼저 다윗을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셨겠죠. 다윗이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공감했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 물론 어떤 분들은 꿈에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다,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상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낸 신 중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신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신이 과연 있습니까? 제가 신학을 오래 하고 또 타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신은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유일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기독교 교리가 다른 종교보다 더 탁월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보다 우리가 더 세련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른 종교에서 얻는 유익보다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유익이 더 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고통과 슬픔의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예화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회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86년 평생 동안 올해도 사셨네요. 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논리와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책을 많이 보고 교리를 많이 공부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탄탄한 논리와 이론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려 해도요, 가슴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슴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회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시고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은 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에 균열을 낼 것이며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균열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비로소 그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눈물, 또 다윗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다윗은 이 다급한 와중에도 멘탈을 부여잡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과연 절망을 눈앞에 둔 사람의 보편적인 반응일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앞이 깜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현실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꺾여 버립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과 30장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밥도 먹으려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넋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눈물조차 흘릴 힘이 없어져 버려요. 눈물조차 흘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 한 명 베지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을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자기의 그 스스로에게 죽어요. 이렇게 자살을 해버려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이런 행동과 심리 상태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현실 도피라고 합니다. 현실 도피. 현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래서 뇌가 현실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사울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사울은 단 한 번도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죠. 다윗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윗이 슬펐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도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것도 현실에 대한 반응인데 다윗은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의 비참한 처지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이야말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리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현실을 지각하고 인정하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사울처럼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오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는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좀 그랬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가지고 너 블레셋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막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냥 두셨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거나 뭐 학교를 선택하거나 뭐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게 냅두세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뭐냐면 다윗은 목 놓아 울지언정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정반대였죠. 이처럼 여러분 좋을 때는요 자신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과연 내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을 놔버리고 도피하느냐,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을 찾아온 한 아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 따지면. 당시에는 그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요, 주변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귀신이 올마붙을까 봐. 상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집 밖으로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현실을 도피해버린다고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그의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그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은 죄인이며 자식의 일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40줄에 접어들면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교회의 현실에 비로소 좀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물을 좀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제가 눈물에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이 절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시궁창인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웃고만 다니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맡기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사울이 했던 현실 도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울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물가 앞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요. 이 교회를 떠나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어주셔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은, 다윗의 눈물과 성도의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은 같이 시작. 백성들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Yes or No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라는 이 의심이 생겨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나의 지난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의 밑바닥을 찍고 지금 일어선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용기를 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용기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엎어져서 울기만 하고 절망만 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한 결과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애굽의 종을 발견하고요, 그를 살려내서 아직 가족들이 안전하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그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은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았으며 아말렉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까지 취해서 이전보다 더 부강하고 더 단단한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바로 다윗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전에도 다윗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냥 수시로 웁니다. 도무지 한 나라의 왕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가 울었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나와요. 사울이 죽었다,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울어요.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었던 이 압살롬이라는 페르나를 위해서도 다윗은 울어요. 자고로 왕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일부러 울었다. 다윗이 좀 의도적으로 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울어요. 다윗이 원래부터 그렇게 울보였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만큼 눈물의 힘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눈물만큼 타인에게 내 감정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눈물만큼 기도할 때 이 눈물만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눈물이 일으킨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려서 일으켰던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는 저는 바세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이 다윗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시편 6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게 바세바 사건 때문에 적혀진 시다, 아니다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이 바세바 스캔들 이후에 이런 회개와 이런 눈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을 들고 그 다윗을 탄핵했을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는 사울조차도 하지 않았던 정말 추악한 죄였거든요. 사울도 이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으로 어떻게 끝까지 그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왕을 용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자체,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다윗만큼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우시기도 하셨지만 나사로처럼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지배를 당하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기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용서라는 기적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고 우리 죄인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이 예수님의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힘과 그 가치를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방울의 눈물에도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이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눈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곱씹어 보면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입니다. 보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울어야지 영화를 보고 울어 이렇게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과 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한열 열사의 뭐 가족도 아니고요. 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반공교육을 굉장히 빡시게 받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반공교육. 나는 반공교육.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반공 웅변 대회에서 전교에서 1등 해봤던 사람입니다.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라고 실제로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보수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안 믿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제 깨져나가는 느낌, 뭔가 커져나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애써 외면을 했었거든요. 애써 무시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자아가 깨져나가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한열 열사가 이제 최루탄에 맞아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이성을 놔버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이건 울었다고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냥 영화관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통곡을 했어요.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만으로 이게 왜냐면 그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우는지. 그 사람들도 분명히 울고 싶었을 텐데 저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그 안에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바뀐 게. 그러니까 제 생각과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게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는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단지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하호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애통하는 것이구나. 목회자가 세상을 향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조금 금기시되어 있는데 금도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내가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작은 목소리라도 외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제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을 깨고 나오니 저를 단단하게 싸고 있더니 알을 깨고 나오니까 이전과는 달리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눈물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며 울고 영화를 보면 울고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가 울고 심지어는 개표 방송을 보면서도 울고.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 울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더니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눈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나와 세상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입니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울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서 같이 울어주는 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간절한 간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렇게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니까요. 그 눈물을. 마중물을 넣어야 마른 우물에서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없는 인생에는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단단히 싸고 있는 그 억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체면과 또한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적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나의 자녀들, 힘들어하는 나의 가장, 나의 남편,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정말 마음껏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기적을 부르는 눈물이 이 땅에 흘려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이 비로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